우리 이 시간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신 주님 앞에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세상에서 겪은 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와 또 분노 가운데 우리가 있었지만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 한번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갑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만나주시고 저희가 필요로 한 주의 은혜를 흠뻑 적셔주셔서 겪고 있는 지금 모든 고난과 고통을 이겨내고도 남을 만한 넘치는 생수의 가물 같은 주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나의 모습 보내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내게 있네. 은혜로 날 세우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변치 않는 맘 내어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 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0장 말씀인데요. 10장 전체에 관한 말씀인데 말씀이 좀 길기 때문에 1절에서 5절까지 읽고 또 30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두 개 나누어서 함께 봉독하기로 합니다. 구약성경 12면에 창세기 10장 1절에서 5절 그리고 30절에서 32절까지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그나스와 리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단임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 땅에 머물렀더라. 30절에 32절입니다.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 10장은 사실 후손, 그러니까 노아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의 후손들이 쭉 족보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어디로 갔는지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죠. 1절 서론이 1절이고 32절이 이제 결론이라면 2절 31절이 이제 본론이 되겠습니다. 사실 본론도 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야벳의 후손, 그다음에 함의 후손, 그리고 셈의 후손 이렇게 세 가지를 나눌 수 있는 것이죠. 숫자를 따져보면요. 먼저 야벳의 후손이 14명입니다. 그리고 함의 후손은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은 26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도합 70명, 70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사람의 이름만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명, 국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크게 좀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세계의 다른 민족과 나라로 퍼져나갔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계보가 두 개지죠. 하나는 이제 linear genealogy에서 선적인 계보라고 그러죠. 선적인 계보. 그리고 그러니까 linear, 평균적인 평선적인 계보. 그러니까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줄로 이어지는 것이 있죠. 두 번째는 이제 부분적
계보라고 합니다. Segmented genealogy라고 그러죠. 반계족보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하나를 이야기하고 형제까지 이야기한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가서 또 다른 형제를 이야기하는 형식. 그러나 지금 이제 5장 창세기 10장은 지금 순서식으로 기록되어 있고 또 5장 11장도 보시면 그 선적인 계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데 특정한 형제들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평적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족보의 좀 특징입니다. 전에는 셈과 함과 야벳의 순서로 이렇게 언급됐다면 지금 여기서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이래서 이제 사람들이 헷갈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장자고 누가 막내인가? 많은 학자들은 셈이 장자라고도 하고요. 또 뭐 여러 가지 다른 해석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21절에 보시면 셈은 에벨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 셈을 야벳의 형이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또 NIV 성경 보시면 영어 성경 보면요 셈을 이야기한 다음에 셈의 형 야벳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진짜 나이가 더 많은 형이고 아우인지 우리 개념에 좀 애매합니다. 9장 24절에 보시면 노아가 수리께서 그 작은 아들이 자기의 행한 일을 알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여기서 작은 아들은 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또 다른 사본을 또 찾아보면 함이 또 막내 아들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셈, 함, 야벳 순서를 많이들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에는 또 그 순서가 바뀌어져 있다는 것이죠. 1절에 어떻게 되어 있죠?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다 이런 순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셈, 함, 야벳. 근데 결국 이것은 형과 아우의 순서로 기록된 것이 아니라 야벳, 함, 셈의 순서로 되어 있는 그 순서를 거꾸로 한 것이죠. 그러니까 나이 순으로 배열한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배열한 것이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이제 지역을 배열할 때 동서남북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순서인데요.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북남동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순으로들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북쪽으로 퍼져나간 야벳 자손을 먼저 이야기하고 남쪽의 함을 이야기하고 마지막 가나안 동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셈의 후손들을 기록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후손들이 북쪽으로 남쪽으로 동쪽으로 이렇게 퍼져나왔다는 것이죠. 자, 먼저 2절에서 5절 보시면 야벳의 후손들이 쭉 기록합니다. 고멜, 마곡, 마데, 야완, 두발, 메색, 디라스, 아스그나스, 리바, 도갈마, 엘리사, 달시스, 기띔, 도다님 이름도 복잡하지요. 쭉 기록되고 있고 이게 누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들은 북쪽의 민족을 이야기합니다. 먼저 나오는 고멜, 키메르족이고요. 마곡은 이제 알메니아와 갑바도기아에 있는 지역, 고개 땅의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마데는 아시리아 동쪽, 또 메데는 크루드족으로 이야기할 수 있고, 야은은 헬라족이고, 두발과 메색은 본도와 아르메니아, 터키 지역에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북방부 유럽 지역으로 다 퍼져 나가는 그 후손들이 바로 야벳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그럼 함은 어떨까요? 함은 이제 남쪽으로 갔죠. 사실 함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함은 여러분 이스라엘과 적대적인 관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중동이나 아프리카 사람 그쪽 계열이 지금 이제 함의 후손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럽은 이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야벳의 후손들, 중동과 아프리카, 이집트 아래 아프리카 지역은 함 계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 스바, 히월다, 삽다, 라하마, 삽드가, 스바, 드단, 니므롯, 루딤 뭐 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함이 어떻게 했죠? 노아한테 아버지의 수치를 가려주지 않고 마구 떠들었죠.
그러니까 부모 자녀가 부모의 상처를 받았는데 그렇대도 부모의 그 수치는 자녀로서 감싸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거죠. 부모의 수치를 드러내면 자녀가 복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의 수치를 가려주는 자가 중요한데 함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술을 먹고 실수했을 때 이상한 눈으로 보고 형제들에게 떠들었죠. 그리고 이제 저주를 안게 되는데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그만큼 중요했기 때문이겠지요. 이스라엘 땅을 가나안 민족이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함이 구스를 낳고 구스가 니므롯을 낳고 함의 손자 중 하나 그 니므롯 이 사람에 대해서 특별히 설명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죠.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과 에렉과 악갓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그러니까 니므롯을 이제 고대 영웅이라고 지금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첫 용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 니므롯이란 이름이 하나님께 반역한다는 뜻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사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사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했던 사회다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반역한 끝이 어떻게 되지요? 11장 이제 다음 곧 나오게 되는데 11장에 바벨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바벨탑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나라는 신할 땅에 바벨에 있다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거기에 바벨이 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반역하는 하나님께 도전하는 문화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자, 우리가 하나님처럼 한번 높아져 보자, 뭐 이런 건 아니겠습니까? 뱀이 아담과 하와를 꼬이면서 이것만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거 똑같은 거죠. 부함직하고 먹음직하니까 따서 먹은 거 아니겠습니까? 왜 먹었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 인간의 반역의 끝이죠. 하나님께 반역하는 가장 끝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세상 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합니까? 사실 우리 신앙 싸움도 그거거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모시고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데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다라고 살았는데 그렇게 살기가 실제로 쉽지 않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영생을 이루고 살아야 되는데 늘 우리는 내가 하나님 되고자 하는 그런 욕심 가운데 우리는 늘 쓰러지고 무너집니다. 세 번째 셈의 후손들입니다. 21절 31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엘람, 아스루, 아르박삿, 룻, 아람, 우스훌, 게델, 마스, 셀라, 에벨, 벨렛, 욕단, 알모다, 셀렙, 하살마, 예라, 하도람, 우살, 디글라, 오발, 아비마엘, 스바, 오빌, 하윌라, 요밥 이렇게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밑으로 내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하나 내려가서 옆 설명하고 하나 내려가서 옆 설명하고 이게 발음도 힘든 이름들이 쭉쭉쭉 나와 있다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에서 이 기록이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름, 그러니까 족보를 보면 은혜 받기가 힘들죠. 그냥 기록된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이 기록된 것이 사실 큰 힘을 갖고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묵상할 때 우리도 좀 기록하는 게 중요합니다. 기도 노트나 말씀 묵상 노트를 기록하면 그 놀라운 능력이 힘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또렷한 기억력보다 흐릿한 펜이 더 오래간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영적으로 유익되는 부분 우리가 크리스천 202, 301 이제 마치고 이제 계속 가고 있는데 그 영성 훈련에 이 기록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역량은 점점 더 늘어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301 같은 경우는 이제 저널도 쓰고 이렇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것들이 우리가 신앙의 길라잡이 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어쨌든 지금 여기서 이 족보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노아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번창했지만 그의 결론은 다시 바벨탑이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나왔지만 바벨탑 아니면 아브라함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배경을 만들어주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창세기 11장 보시면 니므롯의 중심지였던 신할 땅에 바벨로 가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으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으니까 자기들 하나님 노릇한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괜찮지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없으니까 내가 나를 보호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를 공격할까봐 성을 쌓게 되고 쌓고 또 쌓고 올라가서 나중에 꼭대기까지 쌓는 그리고 결국 그 성 안에 갇혀버리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는 것이죠. 인간의 운명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이 될 것인가 그것이 인간의 운명이 결정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면 하나님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를 믿고 살면 하나님의 보호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니까 결국 우리는 돈을 따지게 되고 우리의 재산을 따지게 되고 능력을 따지게 되고 외모와 학벌을 따지게 되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거 따지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느냐 이것만 하나님은 따지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돈은 좀 많이 못 벌고 건강은 좀 연약할지라도 학벌은 좀 남들처럼 뛰어나지 못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면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성공한 삶 아닐까요, 여러분? 여기서 끝나는 삶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도 조금 하나님을 교회를 좀 멀리하고 하나님 말씀 좀 안 봐도 내가 이 땅에서 CEO가 되고 판사 검사가 되고 그러면 좋지 않냐 성공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도 성공이긴 합니다만 거기서 끝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땅에서 그 성공함 누릴 횟수가 몇 회나 되겠습니까? 그거 얼마 안 되거든요. 하나님은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가. 다말이나 라함이나 룻과 밧세바 같은 천한 출신이라도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 통해서 민족들이 퍼져 나갔지만 아브람처럼 믿음으로 나간 사람이 별로 없었다는 것.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가는 것 충분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32절 말씀이죠. 먼저 5절, 20절, 31절에 각 족보별로 결론이 나죠. 먼저 5절 말씀에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이게 이제 야벳의 자손의 결론이고요. 함의 자손의 결론은 20절 똑같습니다.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했더라. 셈의 자손 31절에 역시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 했다. 그러니까 다 퍼져 나갔다. 나라를 이루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2절에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의 자손들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말씀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죠. 창세기 흐름이 이런 거예요. 노아에 대한 이야기, 그러니까 10장에서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민족들 이름이 나오는가? 바로 그것은 이제 곧 나올 11장, 12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민족들이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을 통해서 나왔는데 결론은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바벨탑 쪽으로 가느냐, 아브라함 쪽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바벨탑 멋져 보입니다. 화려해 보입니다. 힘세 보입니다. 그러나 결론은 뭐죠? 무너지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남이 알아주지 않는 힘든 길을 갔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알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 7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죠. 그 사람들을 여러분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아니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 여러분은 어디에 속겠습니까? 양다리 걸치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 눈이 세상을 향하는 것, 아주 곤란한 것이죠.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선택하라.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반역인가? 아브라함 순종의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바벨탑 무너지는 길을 갈 것인가? 물론 우리는 이미 선택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선택이 더 굳건해질 수 있도록 늘 주님 앞에 말씀 묵상하고 주님께 다가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은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또 내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무시할 것인가, 아니면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수용할 것이고 순종할 것인가,
이 시간에 좀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결정하셨다면 하나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주님만이 길이시니 주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에게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내 생각이 옳다고 주장한다면 주님 회개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 생각과 내 욕심과 그것을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계속해서 우리 주의 아픈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전심을 다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주아 집사님 두 번째 케모테라피 때 마치고 이제 다음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식사도 잘 많이 못하시고 어려운 과정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실 때 조금씩 기운 차리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주님 치유해달라고, 동행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 많은 분들 계십니다. 우리 김호민 지사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외에 암 수술 후에 회복하고 계시는 집사님도 계시고 또 마음 가운데 어두운 마음으로 고초당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 우리 이번을 생각하시면서 이 시간에 중보하며 주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야작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지 않으면 단 하루도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의 우리 사랑하시는 그대 현지에서 가신 지금 이 이까지 오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사랑하는 정주아 집사님 붙들어 주실 거라 주님께서 안수해 주시면서 그 어려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고 도와주시오. 이제 우리 한번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작년 예배 또 일부 예배 그리고 중고등부 예배 영유아부 또 아동부 예배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허락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예배 가운데 쉐키나 주님의 불을 붙여주셔서 그 불이 꺼지지 않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그 예배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1부 예배, 2부 예배, 또 우리 중고등부 예배, 또 우리 영유아부, 우리 아동부 예배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므로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노는 귀한 일 있게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특별히 섬기시는 우리 교육자들 가운데 지금 동행하여 주셔서 주여 지치거나 힘들지 않게 해주시고 섬기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하나님을 다 만나고 돌아가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늘 하늘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에 주님만 바라고 또 주님만 소망하며 저희들 앞으로 나아갑니다. 내가 갖고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경험했던 것으로 주님 앞에 반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순종하며 나아가 나쁜 길로 드는 것이 아니라 주의 길로 따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정주아 집사님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꺼져가는 불꽃 끄지 않으시며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긍휼로 치움과 나음을 속히 입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주님의 손길 안 닿은 곳 없네. 주님